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45장 16절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 26절 28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이집트로 옮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실 때 아주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냥 살펴보기에 요셉의 형들이 왔고 요셉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노예로 팔은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요셉과 형들의 감격적인 재해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이제 요셉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바로의 궁과 요셉의 집이 굉장히 가까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그냥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단순히 그 시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까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기쁨이 됐다. 이것은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좋다고 느껴지면 이후에라도 그 사람이 소개하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아무 정보나 실은 아는 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내가 이제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보면 귀빈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놀라운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모든 일가는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놀랍게도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고 온 세상은 실은 이제 굶주림과 기근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요셉의 가족 또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놀라운 풍요와 또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아예 명령을 합니다.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하기를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하나에서 좋은 땅과 또 기름진 것을 명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의 초자연적인 이동의 또 새로운 차원인 거죠. 우리가 부가 이동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밖으로부터 어떤 부나 어떤 무엇이 이제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야곱의 가족은 다른 차원의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데 아예 그 부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부의 이동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에게 일어나는구나. 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또 이렇게 하라. 계속 명령입니다. 이것은 받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것은 놀라운 이제 정말 차원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마 이 파라오도 이렇게 내려온 75명이 이후에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문화하고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백 년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집트라는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땅과 문화잖아요. 또 이집트라는 사단의 어떤 역사가 강력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 안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또 세상 안에서도 또 확장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요셉과 또 이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말씀을 볼 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21절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이땐 주고 나옵니다.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마치 이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값을 치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이제 그 아버지에게는 순하기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또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그 11 형제들에게는 값을 주듯이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동안 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그 사랑과 효성을 마치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것처럼 그것을 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재미있는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돼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물론 이들이 이제 요셉 안에서 화해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최소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서 서로의 책임을 묻거나 서로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부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큰 형이나 어른이 해야 될 당부를 거의 막내인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24절을 제가 볼 때 주님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요셉을 통해 그렇게 천국의 법칙이 이곳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그 지위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배경이나 이 땅의 명예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 진리의 법칙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애굽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러니까 23년 만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년 만에 죽었던 야곱, 23년 만에 죽었다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에 큰 부담과 고통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뉴스인 것이죠. 그래서 26절 끝에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이 표현에 기절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 기절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끝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절했다가 거의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형들이 요셉이 한 말들을 전하고 또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됐고 저런 정도의 재력을 나에게 보낼 수 있다면 엄청난 지위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야곱이 얼마나 정말 23년간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또 바뀝니다. 그 창세기는 그 호칭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 보내준 수레나 물품이 가치 있고 탐나고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그 모든 물질과 심지어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물질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빼앗기고 탈취해 갔던 그 모든 사람과 물건을 다 회복해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모든 물건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도 그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삶은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삶, 그리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또 생명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교회도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또 자유의 통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 자유와 해방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며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놀랍게 성취됨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